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0절부터 69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항상 순적한 길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도 찾아오고 때때로 나의 뜻을 방해하는 상황들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안겨주시기 원하는 축복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했던 그들인데 어느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이유일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했던 것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 달랐기 때문에. 나는 빵을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땅의 것을 원하고 있는데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한 건강하고 바른 자세로서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같이 보였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다 떠나가 버린 허다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주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떡을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또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나온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최측근인 12명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병이어를 설명할 때 큰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들판에 나아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야말로 대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 정도가 되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약 1만 5,000명까지 되는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0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신 이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했고 예수님을 정말 열광했던 사람들. 그랬기에 그들은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최북단인 가버나움까지 단숨에 달려올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보였던 행동과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너무나 난해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때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반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된다는 표현이 이런 말입니다. 괜히 따라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따라오지 않는 건데 라고 후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음과 같은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 순간부터 주님을 따랐던 것을 중단하고 예수의 제자되는 삶을 포기하고 그들이 떠난 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적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도 우리가 기적만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이 영생을 위한 것인 줄 알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을 향해 환호도 보내고 그 먼 거리를 배까지 구해서 달려왔는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리떡을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얘기하시니까 그들이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필요를 생각하고 왔는데 주님은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계시니까 그것들이 마음에 닿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만일 이와 같이 육체적인 차원, 세속적인 차원을 넘어섰더라면 주님이 진정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은 결국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왜 찾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의 의미를 알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또 먹고 배부른 다른 떡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생명을 얻지 못한 안타까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또 다른 떡을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 헤매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한탄하듯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는 왜 오늘날 예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벳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또 다른 떡을 달라고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 무리들처럼 우리는 또 다른 떡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떡을 먹고 육체적으로는 배부를지 몰라도 참된 생명의 떡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린 인생에서 무엇을 구해야만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떡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 너머에 있는 떡의 근원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Not a Fan이라는 책인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팬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판타스틱의 준말입니다. 판타스틱, 팬타스틱, 팬타스틱, 환호를 지르고 흥분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팬은 구경꾼입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는 환호성을 지르지만, 그리고 내가 환호를 지르는 대상이 잘할 때는 박수도 보내고 열렬한 성원도 보내지만 만약 그들이 잘못하게 되면 가차없이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팬이에요. 그러므로 그 팬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구경꾼일 뿐이지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이든 가수이든 운동선수이든 말입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도 참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한참 잘할 때는 그 유니폼과 배너와 잠파와 스티커와 깃발들과 기념품들을 달고 다니면서 그들을 환호하고 그렇게 좋아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 헤매이고 있을 때는 TV 중계도 보지 않고 그들을 응원하지도 않는, 이게 바로 대중적인 팬들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게 만족을 줄 때는 박수를 치고 환호할 수 있지만 나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순간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는 것이
바로 이 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려면 내 삶의 중심을 분명히 해야지 참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분명할 때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지금까지 주님 앞에 몰려왔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장면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향해 던진 가슴 아픈 질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가려니? 너희도 정말 갈 거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왜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소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생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많은 고백들이 나오지만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이렇게 명확하고 위대한 고백도 참으로 드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소유하신 분인데 이 주님을 버리고 다른 자를 향해 떠나가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달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능력의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 인생의 배가 풍랑이 와도 결코 파손됨이 없는 것입니다. 풍랑이 오게 되면 파도에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 있는 한 우리 인생의 배는 결코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분의 자녀로 바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69절을 보면 계속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순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충분히 알고 충분히 이해해야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믿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시는 모든 것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가지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내 상식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세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확인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본 후에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논리와 이성의 세계에서 머물다가 돌아가게 되고
믿음의 세계로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문제는 내가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될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면 어느새인가 기적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환호하고 열광을 보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박수를 보내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쉽게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그러나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목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아름답고 값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단순한 팬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보다 참 예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저희 교회가 되길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팬이 아니라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함께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